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성전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성전을 세워가는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 건축 헌신 예배,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제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응답을 하실 겁니다. 뭐 우리가 예배 그냥 한번 예배 드리지 헌신 예배 한번 드리는 거지 이러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헌신 예배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른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드리는데 이 시간이 그냥 한번 헌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올해에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빛의 성전 회복. 그러면은 이 빛의 성전은 이제 그 다른 성전이 아니라 자, 삼뜰이 있는 성전이 바로 빛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을 놓고서 우리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실제로 이 세 가지 뜰이 준비된 그런 이제 성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른 게 아니라 자, 분명히 이제 성전에 어떤 뜰이 있었느냐면은 자, 이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자, 이 다민족의 뜰이에요. 그래서 다민족들이 편안하게 내 교회처럼 그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 다민족의 뜰이 준비가 되어야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성전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자, 기도의 뜰이 있었죠. 자, 이 기도의 뜰은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치유의 뜰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이 치유의 은혜 속에, 치유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런 그 응답을 먼저 우리 자신이 누려야지 되죠.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성전에 분명히 뭐가 있었느냐면은 아이들의 뜰이 있었죠. 자, 이 아이들의 뜰이 바로 지금 이제 렘넌트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 좀 작은 공간이라도 아이들이 이제 마음껏 이렇게 이제 뛰놀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참 그 좋은데, 사실 이제 세준이나 이제 저런 이제 그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막 유치원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뛰어놀면 좋거든요. 그 뭐 조그만 뭐 공 하나만 가지고 그래도 밑에 뭐 이렇게 좀 바닥 잘 좀 깔려져 있으면은 뭐 넘어져도 괜찮고 뭐 그 무릎 찧어도 별 안 다치고 이제 그렇게 좀 잘 해놓으면은 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은 참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무 참 좋죠. 실제로 이제 렘넌트들이 정말 교회 오고 싶고 또 교회 와서 놀고 싶고 뭐 이제 이런 데가 있으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많은 그런 편안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세 가지 뜰을 놓고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으로 준비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 건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좀 봐야지 되느냐면은, 자,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나왔느냐면은, 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죠. 귀신 들린 사람.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고 황폐한 성전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이 파괴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자 원래 우리 인간을 사실은 원래 우리 인간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이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성전이잖아요.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죠. 자,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은 그건 이제 죽은 영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지 되고 이 생기가 항상 함께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성전이 원래 우리 인간이에요. 자, 이 속에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까지 에덴 동산의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과 에덴 동산의 삶, 이게 성전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이고 원래 성전인데,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완전히 이 성전이 파괴됐죠.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성전이 파괴된 상태예요. 완전히 황폐된, 폐허가 된 그런 그 상태인 거죠. 자,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은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 이때에 귀신 들려 가지고 완전히 정신 돌아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냥 무덤에서 지내는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 진짜 이렇게 봤어요? 만나봤어요? 네. 귀신 들린 사람 진짜 힘 진짜 세요. 예. 제가 이제
그 교회 다니기 전에 제 시골 동네에 이제 그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아저씨인데 키도 굉장히 작아요. 짝달막한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안식일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1년에 한 서너 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그 아저씨를 보고서 미쳤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아저씨가 어땠느냐면 1년에 한 서너 번을 그냥 밤이고 낮이고 구분이 없어. 그 집에서도 진짜 잠 자지도 않아. 그리고 뭐 잠을 또 자는지 안 자는지는 모르겠어. 뭐 밤 한밤중에 밤 12시 넘어도요.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진짜 동네 거기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산으로 막 다녀요. 근데 그거를 누가 붙잡아 놓을 사람이 없어. 그때 이제 동네에 그 친척 되는 사람이 등치도 아주 큰 아저씨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옛날에 시골에서 추석 때 같은데 씨름하고 그랬잖아요. 씨름 대회 나가면은 쌀 한 가마씩 타오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친척이거든.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그러면은 말리러 이렇게 말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얻어맞아.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사모밖에는 이제 잘 모르겠죠. 우리 이제 전에 조치원에 있을 때 전동에 계셨던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하고 집사님 이제 부인 집사님하고.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도 이 남자 집사님은 이게 완전히 이제 그 귀신 들려가지고 술을 마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데 완전 알코올 중독인데 그냥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진짜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술 딱 들어가면은 이게 눈 딱 보면은 저게 귀신 들린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조그매요. 키도. 그런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진짜 그 부인도 딱 귀신 들리면은 이게 눈이고 뭐고 딱 보면 다 표시나요. 정상이 아니구나. 이 장롱 같은 거를 혼자요 그냥 툭 치면 이게 쫙 그냥 이게 돌아가고 이게 그래요. 진짜 키도 조그맣다니까. 우리 뭐 지금 우리 렘넌트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제 이 귀신 들리면은 그래서 사람이 이거는 뭐 과학으로도 무슨 지식으로도 뭐 이거 안 된다니까요. 뭐 귀신 들리면은 이제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지만은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오늘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귀신 들려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이게 시작이 어디냐면 여기가 시작이라니까. 여기가 시작인데 시작됐다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이게 계속 되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성경에 분명히 언제까지 계속되냐면은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이게 계속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 영혼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죽은 영이. 요 생기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요 생기가. 그러면은 이 영혼은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대로 모든 인간이 이 속에서 이제 죄인이 된 거죠. 그 죄의 싹은 6장 23절에 있는 대로 반드시 사망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죄가 있는데 나는 사망에 안 간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답을 이렇게 찾게 된 것이 사람들이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걸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맞구나. 결국 우리 인간이 죽는 거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싹스로 죽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런 우리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마귀에게 탁 장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 있는 대로 귀신에게 딱 잡힌 거예요. 진짜 너무 비참하잖아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였는데 그게 마귀의 집이 돼버렸어요. 마귀의 처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황폐되고 폐허된 이런 그 성전이 되어 말하자면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성전이라고 할 수도 없죠.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자,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자,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성전을 이걸 회복한 거예요. 자, 회복한 성전이죠. 참 진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게 28절에서 34절의 이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만큼 이렇게 실감이 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전도하면서 좀 이제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이렇게 좀 만나보고 알게 됐던 게 그게 참 두고두고 이 영적 사실을 깨닫고 알아가는데 진짜 이게 재산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복음 편집안 할 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청주에서 이제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몇 달 안 되는 새 가족이었어요. 새 가족인데 요 성도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정 엄마가 무당이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몰랐지. 근데 이제 그 집에 가서 제가 다락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쭉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메시지를 딱 그때 아마 복음 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메시지 하고 끝났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님 그게 그래서 그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하다가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듣고 그 영적 사실을 알게 되니까 과거에 자기 친정 엄마가 했던 말, 했던 행동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가 그때는 이제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엄마가 왜 저러지? 전혀 이제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래요. 이제 무당이니까 분명히 이제 귀신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딱 자기한테 오면은 느낌이 딱 있대요. 귀신이 오는구나. 그걸 안대요. 그 이제 느낌이 이제 딱 오는데, 근데 귀신이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내가 거부를 하면은 내 몸 안에 안 들어온대요. 거부를 하면은.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를 할 수가 없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부를 하면은 내 몸 안에 들어오지는 않는데 그런데 밖에서 몸에 고통을 주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그래가지고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이렇게 신병에 시달리고 할 때, 야 진짜 이게 그랬던 거구나. 그래가지고서 이제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러면 몸 아픈 거는 이게 좀 덜하대요. 몸에 이게 육신 내 그냥 고통을 받는 거는 덜한데 이게 딱 들어오고 나면은 속에서 막 또 열불이 난대 막. 그래서 이 속에서 막 여러 가지 뭐라 그러게 하여튼 이 마음이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시달리는 거죠. 그 사실은 뭐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고통이고 받아들여도 이게 막 미치겠고. 그때는 이제 엄마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가
이게 저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자기가 이제 그 친정회를 한번 오랜만에 친정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친정회 가는데 이렇게 대문에 들어가면서 엄마가 나오면서 마주쳤대. 근데 엄마가 딱 자기를 딱 보면서 첫 마디가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 또 뭐 영적인 사실 잘 모르지 이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래. 또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막 화를 냈대요.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왜 엄마를 잡아먹느냐고. 그래서 막 화내고서 그리고서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오랜만에 친정에 간 건데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다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이분은 이 성도님은 이게 도대체 엄마가 도대체 왜 저러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래 저게 전혀 이해가 안 되다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서 그냥 말하자면 혼잣말로 이제 저기 독백을 이제 중얼거리면서 혼잣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한 번은 이제 또 이제 무당집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무당집에 갔는데 이제 보통 무당집에 가면은 무당들이 뭐 반겨주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커피 한 잔 뭐 마시고 가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물어봐도 뭐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가끔씩은 또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이 무당집에 가는데 이 무당이 조금 아마 강신무였던 것 같아요. 내가 딱 들어가는데 분명히 인기척이나고 분명히 저기인데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아예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해.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도 뭐 그다 들어갔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 뭐 이게 뭐 반응이 있어야지 뭐라도 이야기하고 그럴 텐데. 이래 뭐 이것도 뭐 어떻게 그냥 나가야지 되나 뭐 저기 해야지 되나. 그래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서 그냥 제가 이제 첫 마디 한 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줌마, 나는 점치러 온 거는 아니고 근데 한 가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왔다. 도대체 아줌마 이렇게 손님 오면은 대부분 처음 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올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 과거를 말해주고 뭐 과거를 알아맞추고 또 앞으로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이야기하고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 난 너무 그게 궁금하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첫 마디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몰라요. 그게 첫 마디예요. 아니 그 얘기를 딱 듣는 내가 막 화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색을 하고 막 이제 따지듯이 얘기했어요. 아줌마 모른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고. 분명히 아줌마 손님 오면 점 쳐주지 않느냐고. 점 쳐주면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진짜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 사람 딱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그 신이 이야기를 해준대. 자기 귀에 말을 해준대요. 그래서 내가 뭘 알아가지고서 점을 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말해주는 대로 나는 그냥 대답을 해주는 것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려주지 않으면은 나는 점 칠 수가 없다. 알려주지 않으면 난 대답해 줄 게 없다. 이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듣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무당이구나. 여러분 무당집에 가서 뭐 이렇게 뭐 풀이하고 이거 다 가짜예요. 이게 진짜 무당은 사람 딱 보면은 진짜 알려준다니까요. 그게 진짜 무당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전도하면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진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게 뭐 성경에 그렇게 마귀, 귀신 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내가 뭐 알기를 하나 보기를 했나, 이게 뭐 내가 경험을 했나, 뭐 전혀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도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영적인 사실이구나.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이제 조치원에 있을 때에 나이가 나보다 1살 많은가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아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뭐 같이 이제 술도 잘 마시지. 이 사람이 이제 건설회사 상무로 있었어요. 큰 건설은 아니고 작은 건설회사였는데 거기 이제 상무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귀신이 계속 그냥 짓거리는 거야. 자기가 이제 시달리면서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그게 한 5, 6년 그렇게 이제 시달리면서 점점 이제 심해지니까 더 이상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서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랬는데, 한번 이제 이분을 한 1년 정도를 제가 딱 집중하면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많이 저기 할 때는 하루에 한 3번도 예배드리고, 최소한 1번은 예배드렸어요. 거의 매일 가서 다락방 했고,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있을 때는 뭐 새벽기도 나오고, 뭐 못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럼 이제 새벽기도 하고, 또 이제 낮에 이제 다락방 하고, 뭐 수요 예배하고, 예배 있는 날은 그러면 하루 이제 3번 예배를 드려요. 보통 이제 새벽기도 하고 다락방하고 한 2번 정도는 이제 예배 드리고, 가끔 이제 새벽기도 못 나올 때는 이제 다락방 한번 얘기하고, 그렇게 한 1년을 딱 하니까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많이 이제 조금 회복이 되어졌는데, 이제 그때에 이제 교회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이분이 이제 다른 교회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서 못 만나게 됐는데, 그때 또 많은 거를 또 제가 이렇게 보게 됐고, 이게 집중하면은 그래 진짜 치유되고 되는구나.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그랬거든요. 실제로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귀신 마귀 이게 아니라 실제 존재고, 실제 사람을 괴롭히고 실제로 방해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말 사실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알 때에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인지 이 사실을 정말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어떤 복음인지 이 사실을 실제로 이제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황폐한 이런 사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면은 완전히 회복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완전히 해결했죠. 자, 일단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분이 대속하셨어요. 자,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그리고 결코 정죄받지 않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실수할 때 있고, 지금도 죄 지을 때 있고, 물론 뭐 자범죄지만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에 잡힐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이제 인정하고 털어버리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이 복음 안에서 올바로 서면은 뭐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뭐 막 또 뭐 시달리고 죄책감 가지고 아이고 나는 왜 이 모양이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해방의 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자, 그리고 이 마귀의 사단.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분명히 마귀를 그리스도는 멸해버렸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모든 일을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마귀 사단 귀신은 완전히 깨지고 무너져요. 정말 우리가 진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진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지 되고, 실제로 우리는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이 영적 싸움에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대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셨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으면은 이게 바로 성전 회복이에요. 자, 아무리 이런 사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요 마귀 사단은 완전히 떠나가고 쫓겨나가요.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도 밖에서 이제 또 뭐 괴롭히기도 하고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시달리게도 하고 뭐 불신앙도 가지게 하고 뭐 그렇게 물론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사실을 믿는 만큼 우리가 꺾을 수 있고 또 물리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사단은 쫓겨나가고, 그리고 내 안에 더 이상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죠. 자, 그리고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천국 시민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황폐되었던 이 성전이 이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런 성전으로 회복이 되는 이런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그냥 구원받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자,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자, 이게 빛의 성전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그게 빛의 성전의 응답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자,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성령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24시간 인도하고 계세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그런 법이 절대로 없거든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게 되면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바로 성령의 내주예요. 자,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는 최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게 우리 최고 응답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이게 최고 능력이야. 진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만 누릴 수 있으면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부족할 게 없어요. 아무런 모자랄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 말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현장에 분명히 역사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게 되느냐면은 자, 이 빛의 성전에 이 응답이 오게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은 바로 뭐냐면은 내 자신이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말도, 그리고 뭔가 내 계획도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이제 보통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성질대로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거를 성령께서 딱 잡으시면은, 그러면은 옛날에는 내가 이게 막, 그냥 내 멋대로 막 말하고 이랬던 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성령의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또 막 이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열받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요 다 가라앉아요. 어떤 때는 또 너무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불안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져. 왜? 성령이 지배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의 그 어떤 내 것이 이게 수그러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이 충만하게 되면은 충만하다는 거는 가득 차가지고 넘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넘쳐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져. 자, 이때에 오는 응답이 그게 세 가지 뜰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이렇게 하자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은 이제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이방인의 뜰, 237. 자, 그리고 치유. 자, 그리고 이게 그 다민족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다민족의 뜰 237의 뜰이 되어지고, 자, 이 빛이 병든 자에게 또 영적 문제 있는 자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치유의 뜰이 되고요. 자, 이 빛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면은 그게 바로 서밋이 되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지 되죠. 빛의 성전, 빛의 경제, 그리고 참된 부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 주시는 대로 그만큼 우리는 또 분명히 우리가 또 실천하고 또 행할 거는 행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원래는 다른 거 말고 내가 원래는 이랬었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 성전을 회복하게 됐구나. 내가 이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은 일단 내 자신이 빛의 성전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게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면은 그래,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구나. 그 사실을 알고 또 실제로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히 황폐하고 폐허가 되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 빛의 성전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지는 참된 빛의 성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성전의 참된 응답과 축복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따라 실제로 성전 건축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